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권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설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실천이 되어져서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는 정인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길을 열어주시며 해석에 계속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십니까? 모든 사람,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있어요, 말고 당신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인사가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마음속에 항상 담겨 있으면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줄 압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구호로 거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줄 압니다. 진짜 소경이 누구냐? 여러분 보면은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 소경이라고 하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어려서 아니면은 나이를 먹어서 소경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소경이 누구냐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열려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육신적인 소경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은 뭐죠?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모든 삶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이 뭘로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육신 중심으로 모든 삶의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어느 정도 살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이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여기 금천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친구 어머니가 이 상계동 산대요. 그런데 아주 위중하다고 그러면서 10시까지 가달라는 거예요. 10시까지 가달라니까 그때 화요일 날인가?
아마 화요일 날인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이 아니라.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아침 먹고 막 씻으러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나왔어요. 한 9시 좀 됐나? 이때예요. 막 후다닥 씻고 또 가는 길이 있잖아요. 10시까지라니까 9시 안 됐을 거야, 뭐 그때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막 후다닥 씻고 이제 갔어요. 봤더니 그분은 어머니 그 딸은 사위하고 같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상계동 여기 현대 아파트인가 뭐 여기 살더라, 좋게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는 권사래요. 권사님인데 요양병원에 가 있다가 이제 위중하니까 아무래도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집에 와서 한 2, 3일 이렇게 좀 눈만 감으면은 무섭고 두려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며칠 밤을 좀 이틀 3일을 뭐 잠을 못 잤대나. 그런데 내가 갔는데 잠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잠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깨울까 물어봐서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들에게 딸도 사위도 이제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잖아요. 이 복음을 이제 슬슬 얘기를 했지.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슬슬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얘기를 쭉 하고 한 3, 40분 그냥 그 사람 얘기도 듣고 자기 살아온 뭐 이렇게 얘기도 듣고 이렇게 쭉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하루 정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시 가까이 돼서 그분을 이제 깨우라고 그랬어요. 깨웠더니 막 겨우 5시래나 6시래나 하여튼 뭐 80대 중반이에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몸이 약한지 뼈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이게 있을 그런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요새 85세, 86세 되면은 중년입니다. 옛날에는 노인이라고 그러면 막 엄청나게, 요새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몇 살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늙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생각 정신이 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 보세요. 이제 92세고 93세로 넘어가는데 꼿꼿하게잖아. 여러분들, 이게 현장이구나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어제만 해도 정신이 또렷또렷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그 성경 좀 읽으라고 그러니까 전혀 읽지도 안 하고 눈만 감으면 막 두렵고 막 무섭고 이래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뭐죠? 복음의 생명이 있는가? 이게 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마지막 때 가서 이렇게 깨달으면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에게 내가 어디야, 거기가, 어디라고 그러지, 거기가? 바로 같은 데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가? 의실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지. 의실에 앉아서. 이제 나는 일부러 이쪽에 앉고 이쪽 둘을 앉혀놓고,
건너편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깨우라고 그러더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기도를 한번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영접 기도를 했죠.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자, 목사가 가서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거는 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가. 9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눈을 못 감는다 이 말. 이게 무슨 권사님이십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어제 그저께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이분이 내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돼서 그래. 혹시 다른 쓸데없는 전화인가 싶어서 그런지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모르면 결국 마지막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말을 수십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건데.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에 참 복음,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자기 의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1절에서부터 쭉 이 34절까지 읽질 않았지만은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경에 다가가서 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가장 소원이 뭡니까? 소경이 눈 뜨는 거잖아요. 뜰 수만 있으면 내 눈 뜨는 게 너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개가지고 여기 보면 침을 뱉었다고 그러잖아요. 침을 뱉었겠습니까? 이거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저기 옷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아니 육신의 병이 그 장님이 이 눈이 뜨지는 거예요. 생전 처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 소경이 5살이겠어요? 10살이겠어요? 30살이 넘은 사람입니다.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오늘 말씀에 안 읽어봤지만은 이 90년 동안 소경으로 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그 소경을, 눈뜬 소경을 보고, 아니, 그 먼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소경으로 있던 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그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지. 아니야.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서로 옥신각신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그러면은, 에이, 그럴 리가 어디 있어. 아, 진짜라니까? 아니, 내 봤다니까? 진짜라니까? 이래 서로 이런 얘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에. 그래서, 아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나? 이러보니까,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저 가서 베데스다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 씻을 때 눈 떠졌다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고 이 소경처럼 실천에 옮기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 믿는 거예요. 듣고 하나도 안 믿고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이것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이 소경은 육신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마음의 모든 상처 이런 것들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고통받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이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이랬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믿는가? 정말로 그렇게 알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믿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서리 집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신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장로가 될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감이 돼서 된 게 아니고 권사가 될 안수 집사님이 될 성도가 될 집사님이 될 그런 감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나 같은 사람을 안수 집사로,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나 같은 사람을 집사님으로, 나 같은 사람을 성도로. 여러분들 성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만큼 중요한 이름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에게서 완전히 영원히 끝난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 좀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를 못 드리면은 9시에 따라 나오세요. 주일학교 예배 아닙니까? 그때 따라 나와서 예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예배에 참석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아이고 이거 유튜브로 가지고 듣는데요.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발세에는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인가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온 전국이 5,000명, 7,000명, 이건 계속 7,000명 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몇 명이 죽고 병실이 있고 없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떠들어요. 어느 교회도 제가 이게 우리 미션홈 하는 이런 목사들들 보니까 저쪽에 강원도도 그런 쪽에 한번 걸렸고 저기 군산도 걸렸고 이렇게 걸렸더라고. 처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확진자가 부부가 확진자래요. 이렇게 애하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걸렸는데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사람들. 그래서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강원도는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무슨 공무원 연수원인가 이게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그 확진자들은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약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밥만 넣어주고 먹고 갖고 가고. 그래 물어본대 전화로 어디 아픈 데가 어디냐 그러면 감기균이 좀 있다고 그러면 감기약 주고. 그쵸 그게. 그러면서 열흘이 지나면은 확진자도 열흘이 지나면은 그 항체는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게 다 죽어버렸대요. 힘이 없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에서 하는 거는 아주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리를 얼마나 시키는 거죠? 2주를 시키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거기에서 항체는 남아있는데 남한테 전달될 수 있는 이게 영향력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준 바이러스에 감염돼. 이게 여기서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이거는 안 보이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뜬 걸 보고 이제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가서 진짜 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데리고 간 내용이 앞에 여러분 안 읽어가지고 그 내용이에요. 이 가가지고 이 소경이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다. 어떻게 뜬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경됐던 사람에게 물어보라니까 이 소경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라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저 베데스다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번쩍 떠집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건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유대인들, 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인 거 보세요. 또 그 소경의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당신 아들 맞냐? 그러니까 맞아. 정말로 이 장님이었냐? 물어보니까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부모들은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앞에 내용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니, 이 내 아들이 성인이니까, 이제 어른이니까, 본인한테 물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출교당할까봐 싶어서. 그러니까 또 이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에게? 소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진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문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동네 이웃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바로 이 눈뜬 소경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누구 보고 하는 거리죠? 소경 보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믿고자 한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왔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의 죄의 저주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주여 믿나이다 하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나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뭐죠? 이 말은 보는 자, 우리 육신적으로 있는 사람은 다 맹인이 되게 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고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래야 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죠? 교회 열심히 다녀. 예배를 아주 철저히 드리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빠지고 늘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럼 맹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정말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이신 분입니다. 천군 천사는 영적입니다. 성령은 영적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자신은 몰라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거짓아비하고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기에 눈이 확실하게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날 보고 무식한 놈이라고 그러고 욕할지 모릅니다.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전 모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을 한번 쳐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만 말을 다 하고 오만 공약을 다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욕심쟁이요, 거짓아비요. 자기가 살려고 별의별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런 인간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웅은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영웅이라고. 그런데 성경의 영웅들은 뭐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엘리사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칼 가지고 총칼. 여러분들 누가? 요셉이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다니엘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모세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요셉이 싸워서 이겼냐고요? 믿음의 영웅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웅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영웅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한국 역사를 보면은 근대 역사를 보면은 장로님이 대통령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투표했잖아요.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참 복음, 오직 복음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려서부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 어렸을 때부터 이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을 보고 좋아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을 보고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발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능력의 복음 이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을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 속으로 이거는 유무식간에 이거는 있고 없고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니까.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능력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제일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할까?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고민만 하면은 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제가 말씀 이제 정리하고 묵상하지만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머리에 있기로 하는데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펴봤어요. 이거 봤더니 내가 너를 생기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나를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성별을 구별했다고 그랬다고. 이게 말씀이 그 이제 말씀이 딱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기기도 전에 아시는 그분이, 내가 생길 때도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할 말을 내주겠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딱 오는 순간에 모든 게 싹 다 없어졌어요. 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주시겠다는데, 근데 그 증거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쭉 이 말씀을 4절 5절에 쭉 생각이 나요. 그리고 딱 펴고 계속 읽었어요. 그걸 계속 읽었어요. 오늘 이 본문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 생기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단 말은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뜬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막 멍하고 그거 붙잡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을 딱 정리했으면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딱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결돼서 있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자, 지금 부른 게 아니고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원했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리더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예수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쫙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으로 빚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 의해서 오신 분이고 이런 말씀들이 제가 막 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막 이게 이 말씀이 이걸 보고 확신이 오고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게 힘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면은 저보다 더 확실하게 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내 이름에다가 다 주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이라. 그분이 뭐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 계셔도 좋은데 항상 24시간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어디에? 뇌에 각인이 돼야 돼요. 뇌에 각인이 되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항상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마음과 생각에 담겨 있고 뇌에게 각인이 되면은 뇌의 거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연결되고 마음은 또 뭐지? 생각을 통해서 뇌로 연결되고 이게 영혼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깊이 넓게 누리면은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고 완전하죠. 그것뿐 아니에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거를 체험하고 이거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먼저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제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죠? 핵심 때? 시작을 하지도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틀린 시작을 했다면 늘 내 중심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했으니까 시작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부터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당연하지 안 되죠. 내가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말이라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요새 나오는 메시지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자,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뭐냐? 창세기 2장 27절, 28절, 2장 7절이 핵심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창세기 2장 1절에 7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걸 뭔 말인지 뭔지 이해도 안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다 회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건데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적인 소경.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게 뭘 하고 살아가죠? 사탄의 심부름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빨리 이걸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영혼이 회복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과 의미를 모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을 정리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믿어지는 걸 보고 말씀이 역사하는 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뜬금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게 싹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가고 뭐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에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붙잡는 게 믿어지는 걸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뭘 붙잡아? 손님 뭘 붙잡아요? 붙잡은 대로 손으로 잡는 걸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어떻게 잡아? 믿어지는 게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은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믿으면은 이 소경처럼 믿고 가서 씻으라고 해요. 씻었더니 역사 일어나요. 자, 혼인잔치에서 뭐죠? 예수님이가 물 떠오라고 해서 물을 떠다가 갖다 부었어요. 갖다 주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름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분들 어디에? 뇌에 각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거를 몰라서 성도들이 다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목사 치우고 말은 목사인데 운전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서울에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도 없는데 이거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다는 말은 갱신하라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갱신하라 이 말이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시험 듭니까? 시험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 중심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로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시험 들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거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138은 뭐냐? 그걸 붙잡고 오직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게 사실로 체험되어지는 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죠?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이 눈을 못 뜬 사람을 보고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만 해라.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을 저를 보배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보배도 귀한데 하나님이 보배보다 더 귀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이에요. 강물 같은 홍수가 나는데 강물 같은 위험이 여러분들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불이 막 나가지고 불이 막 여러분들 뒤덮는다 할지라도 건지겠대요. 하나님은 그런 사건,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실제로 불이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강물이 막 덮치는 게 아니고 그런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이런 사건과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사방으로 이렇게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거꾸로 트리지 않는다. 왜? 우리는 질그릇같이 자꾸 깨지는 거 자꾸 넘어지고 이런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보배가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막 여러분들이 복음만 붙잡고 계속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진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화를 초월하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에 기도하면은 교회에 와서 그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누구누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허감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묻어갈지어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그 기도 한 10분만씩만 계속 해보세요. 20분 하면 더 좋고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한 끼 안 먹는다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밀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빛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체험을 한번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다 모르고 놓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밖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